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의 교회 하늘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의 소망을 주시며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교회 성도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보잘것없는 거 다 팔아서 저 천국을 사고 소유할 수 있는 하늘의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이 땅에 매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보여줘서 하나님 그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 허락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는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늘 위의 교회 가운데 또 하늘 위의 교회의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충만히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것에 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는 하늘 위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반에 하는 말씀은 본문과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를 약간 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교회 우리 특별히 교육자들, 성도님들은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누가 물어보시면 잘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왜 개척을 하였는가?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교회를 왜 개척하였겠습니까? 저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작년에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개념은 조금 나중에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 저도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정말 소유하고 싶고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나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자녀들 가운데 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사라고 정말 그것을 팔라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파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천국의 판매원이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 가운데 꼭 천국을 사라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너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천국 꼭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살려면 봐야 되죠. 천국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믿음으로 가는 천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소유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와 찬양과 제자훈련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이고 수많은 교회를 지역마다 개척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뤄내서 그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되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와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말해야 됩니다. 저 천국을 사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 한누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목회자인 저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평생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천국을 사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말로 잘 준비되고 정말로 잘 우리가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굳이 넣은 이유는 사실 저희를 위함입니다.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 성령이 함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시대를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 요즘엔 장년,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침상에 누워서 주님께 나와오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죽게 못 나오는 사람들, 오늘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고자 나왔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도 내 영적인 중풍병 때문에 오늘 정말 영적인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보고 그를 예수님께 메어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들 가운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서 내려버립니다.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마치 영적인 중풍이 걸린 것처럼 주님 가운데 못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천국 사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감사한 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중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믿음으로 개인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은 특수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건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역들, 중독 사역이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혹은 장애인 사역이나 특수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자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말 정통한 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등이.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24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오늘 하나님으로서 그 중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만나서 그들 가운데 회개하라 설득하고 하나님 믿으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오늘 중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그들이 믿어야지 나는 그냥 여기서 손을 놓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 회개, 간구, 성령 충만 또 중보하면서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늘 위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늘 위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내일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